초막절 절기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자고 인커리지하는, 초청하는, 예배로 초청하는 그러한 시입니다. 초막절이 뭡니까? 초막은 과거 이스라엘이 이 40년 동안 사막, 우린 광야라고 그러는데 같은 말이죠. 사막을 40년 동안 다녔지 않습니까? 그것을 후손들이,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잊지 말자, 절대로 잊지 말자 하는 의미에서 사실 하나님이 정했어요. 레위기의 율법으로 너희는 초막절을 지켜라,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이 되면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 텐트에서 살아요. 집을 놔놓고 집 밖에 야드에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 텐트에서 삽니다.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우리 조상들이, 우리나라가 하나님 은혜로 이 사막을, 광야를 40년 동안 텐트 생활을 했던 거, 그 40년 동안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 됐던 거, 기르시는 양이었던 거 잊지 말자. 오라. 그래서 예배하자 이겁니다. 초막절이 됐으니 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구원의 하나님,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노래하자. 또 6절에도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기에 나와 있듯이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가 땅의 깊은 것이 그의 손에,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 바다도 그의 것,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다.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직접 경험했어요. 언제?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10가지 재앙을 같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애굽할 때 바다가 피로 변하는 거 다 봤어요. 그다음 땅에서 메뚜기 떼가 올라오고 개구리 떼가 올라오고, 지금 메뚜기 떼가 여러분 뉴스 보셨죠? 파키스탄 중국 4천조의 메뚜기 떼가 다 먹어치우는 이런 것들이 과거에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땅을 다스리는구나. 바다를 갈라지게 하고 바다를 핏빛으로 물드는구나. 그리고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지고, 또 어떤 재앙이 있었습니까? 3일 동안 그 애굽 사람이 사는 지역만 깜깜하도록. 그러니까 땅도 다스리시고 바다도 다스리시고 하늘도 다스리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몸으로 겪었어요. 몸으로. 그 창조주의 하나님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겪은 하나님 뭡니까? 돌보시는 하나님. 그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돌본다는 거예요. 그걸 경험했어요. 언제? 40년 동안 사막을 헤매면서. 하나님이 40년을 뺑뺑이를 돌리는데, 거기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데 좀 좋은 곳으로 안 데려가고 계속 사막만 40년을 돌아다니죠. 그런데 굶어 죽질 않습니다. 신발이 닳질 않습니다. 훈련도 안 됐는데 전쟁하면 이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해서 마침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이게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 10가지 재앙으로 크신 창조주 하나님, 다스리는 하나님. 그 다음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직접 우리를 양같이 키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했죠. 그래서 그것을 예배하자, 초막절이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초막절이라고 하나님을 예배하자 그러는데, 정말 그때 당시 40년 동안 사막을 헤맬 때 이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하나님 오늘도 먹을 것을 주셨군요. 하나님 오늘도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나타나셨군요. 오늘도 이 뜨거운 태양빛에 구름기둥으로 그림자를 주시는군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믿고 따라갔을까요? 아닙니다. 신기하죠. 실제로 경험했을 때 그 당시에 더 믿어야 되는데, 그때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이 문제에 파묻혀가지고 하나님 도대체
이제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없으니까 누구를? 모세에게 네가 뭔데 우리를 데리고 와서 이 고생을 시키냐? 우리를 굶어 죽게 할 거냐? 또 물이 없어 이렇게 목말라 죽게 만들 거냐?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는 거냐? 네가 말하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맨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렇게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늘 불만 불평이었고 하나님을 의심했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8절에 보시면 8절에 보시면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무리바, 마사,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을 이제 출애굽시켰어요. 바로의 손을 벗어났습니다. 첫 번째 관문은 홍해죠. 바닷물이 갈라져서 그를 지나서 나왔어요. 제일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뭘까요? 음식도 많이 가지고 나왔어요. 제일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물이죠. 물. 3일이 지나니까 물이 없어진 거예요. 그 200만 명을 데리고 나왔는데 물이 없으니 어떻게 했습니까? 막 모세를 향하여 이제 또 뭐 원망이 나옵니다. 불평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물을 발견했어요. 하나님 은혜로. 우연히 물을 발견했는데 마시려고 보니까 너무 쓰죠.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도하니까 나뭇가지를 그 물에 던져라. 그래서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그 물이 달아졌습니다. 그 백성들이 흡족하게 마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그 장소 이름을 마라라고 그러죠. 마라는 쓴 것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마라라고. 그래서 물을 마시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며칠을 또 갑니다. 이제는 뭐가 문제가 생겼을까요? 음식이 떨어졌어요. 먹을 게 없습니다. 또 모세를 붙잡고 이 살릴 놈 죽일 놈, 네 너만 믿고 왔다 이 고생이다 다 죽는다. 네가 말하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또 난립니다. 그 모세가 또 막 땅에 머리를 쳐박고 주여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에서 음식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침만 되면 나가보면 플레이크가 콘플레이크 같은 게 쫙 깔려 있습니다. 만나라고 그러죠. 만나. 이 만나를 먹었어요. 식량 문제도 해결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서 2달을 따라왔는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이번에 생긴 문제가 뭘까요? 또 물입니다. 물이 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 없어서 또다시 모세와 싸웁니다. 모세와 싸운다는 것은 하나님과 싸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우리를 왜 구원한다더니 왜 이렇게 죽게 만드느냐.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마사라는 뜻은 테스트한다는 거, 시험한다. 하나님 진짜 있어? 하나님 진짜 우리를 돌봐줘? 하나님 있기나 있어? 우리와 함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마사, 의심한다. 테스트. 무리바는 싸운다는 뜻입니다. 막 물론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모세와 싸운다는 건 하나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드는 겁니다. 저항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과 싸울까요? 왜 하나님을 의심할까요? 물이 없는 것은 이해가 되죠. 물이 없으니 하나님께 대들 만도 하죠. 사막에 물이 없으니 하나님을 의심할 만도.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달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고 있어요. 지금도 경험하세요. 불구덩이 보입니다. 구름기둥이 보입니다. 아침만 되면 만나가 내립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께 저항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할까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가진 문제와 혹시 같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 문제를 해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죠. 그러다가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어떡합니까? 또 똑같이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지난번에 어떻게 나를 도와주셨든지 그건 기억을 못하고 또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또 하나님이 의심스러워요. 정말 도와줄까? 하나님 계신가? 여러분, 이 9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다.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하나님이 정말 내 문제를 알고 계신가?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나?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신가? 2달 동안 하나님을 매일매일 보고서도 의심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시나? 도우실 수 있으면 왜 안 도와주시나? 하나님이 진짜 있나? 여러분, 이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마음이 완악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마음을 완악하게, do not harden your heart. 마음을 딱딱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 대해서 마음이 딱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마음이 닫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마음이 안 생겨요. 하나님이 의심스러워요. 여러분, 놀랍게도 38년 뒤에 이스라엘은 가데스라는 곳에서 또 물이 없습니다. 그때에도 모세에게 다투고 원망하고 또 욕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똑같이 그랬어요. 그때 모세가 화가 나서 하나님이 반석을 가리키라 그랬는데 아시죠? 지팡이로 반석을 두드려 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죠.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38년 뒤에도 똑같은 문제, 물 문제로 이스라엘은 똑같이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믿음이 자란 게 없어요.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날마다 도와주는데 40년 동안 똑같아요. 문제만 생기면 원망, 문제만 생기면 의심. 하나님이 아주 학을 뗐어요. 우리말로 학을 뗐다. 지긋지긋하다. 그래서 여기 지금 10절에 보면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했다. 아, 믿음이 이렇게 안 생기나? 하나님을 날마다 지금 만나를 먹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있냐 없냐? 하나님이 있으면 우리를 왜 이렇게 괴롭히냐? 하나님이 아예 학을 뗀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기도 응답도 경험합니다. 나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나는 믿음이 약해도 내 주변 사람들이 응답받고 문제 해결되고 하나님 만나고 변화되는 것을 다 봅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도 만나고 내 주변 사람도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내 삶에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똑같이 반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또 왜 나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아, 진짜 하나님이 도와줄까? 하나님이 알고나 계시나? 또 무섭습니다. 또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의심스럽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저항하는 마음 막 생기고 불만 불평만 막 생겨요. 수십 년째 신앙생활 하는데 똑같아요. 또 위기를 넘깁니다. 아유, 하나님 도와주셨네. 그리고 또 편안하게 살다가 문제가 생기면 또 원망부터 나옵니다. 또 의심스럽습니다.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뭐 헛걸 믿고 있는 거 아니야?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 마음이 문제입니다. 너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 대해서 마음이 닫혀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문제만 보여요. 문제. 아, 어떡하나? 내가 또 힘들겠네? 어떡하나? 하나님 도와주나 안 도와주나? 문제만 보여요. 그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뭐만 보입니까? 문제가 없어진 것만 보여. 아이고, 이제 살겠네. 아이고, 이제 살겠다. 아이고, 하나님은 안 보여, 계속. 아이고, 살겠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보채기만 하지 그 문제를 도와줄 하나님이 내 마음에는 없는 거예요.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보채기만 하는.
그래서 해결해 주시면 내 마음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없어요. 그냥 이제 살겠다. 늘 하나님에 대해서는 마음이 완악하다, 닫혀있다, 굳어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라에서 쓴물로 물을 해결해 주셨는데 왜 2달 뒤에 마사에서 또 물 문제를 주셨을까요? 해결해 주셨는데 왜 또 물 문제를 만나게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렇게 출애굽해서 구원해냈는데 하나님 백성으로 삼았는데 평탄한 길로, 해안길로, 좋은 길로, 날씨 좋은 데로 안 데려가고 왜 사막으로 그 고생을 시켰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 문제, 또 인간관계 문제,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좀 있다가 왜 또 돈 문제를 만나나요? 왜 또 인간관계 문제를, 똑같은 문제를 왜 또 만나게 하시나요? 도와주셨는데 왜 똑같은 문제를 만나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 이제 구원받은 자녀가 됐는데, 그러면 천국까지 갈 때까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니까 안 믿는 사람과 달리 평탄하고 행복하고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왜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냐는 거예요. 왜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어려움이 생기고 왜 똑같이 인생이 힘듭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똑같은 문제를 또 만나게 하고,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자녀인데 안 믿는 사람이나 차이가 없이 똑같이 광야의 어려움 길을 가게 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광야의 길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물 부족할 때 어떻게 하나요? 안 믿는 사람은 그냥 부족하죠. 우리 믿는 사람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물이 없습니다. 식량이 부족할 때 주님 식량을 주시옵소서. 적군이 쳐들어올 때 주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광야는 문제가 많은 곳입니다. 문제가 많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똑같은 문제를 또 만나게 하십니다.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자꾸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하고 해결하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믿게,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오늘 10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 길, 하나님의 길이 뭘까요? 하나님의 길은 그렇게 우리가 인생에서 물질이 없을 때 공급해 주시고, 내가 위기에 빠졌을 때 건져 주시고,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내가 능력이 부족할 때 주님께 기회해서 능력받아 사명 감당할 수 있고, 이렇게 하나님을 자꾸 경험해서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점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고 감사가 더 깊어지고 마침내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길이에요. 그 광야길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하나님을 시험해 보시고 단련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생하는 걸 보고 싶어 그런 게 아닙니다. 왜 지난번에 있었던 문제 왜 또 생기냐? 하나님이 그 사이에 믿음이 얼마나 자랐나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그 마음이 완악하여졌는데 이것은 마음이 미혹되었다라고 말합니다. 10절에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어려움이 생기면 마음이 죄악으로 미혹된, 무슨 죄? 안 믿는 죄.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죄로 마음이 미혹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만과 불평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내 마음을 사로잡는 것. 여러분, 아이가 어릴 때는 이렇게 엄마 아빠가 뭐를 주느냐, 주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막 투정을 부립니다. 막 그냥 울어버려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이렇게 먹을 걸 주면
엄마 아빠는 눈에 안 보여요. 뭘 줬나? 먹을 걸 주면 그냥 뚝 꺼치죠. 또 배가 고프면 또 웁니다. 또 똑같아요. 그래서 무엇을 주면 또 뚝 꺼치고, 문제가 생기면 그냥 울고 그냥 나자빠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자기 무엇이 나에게 이걸 주시는 분을 보지 못하고 나에게 주어지는 것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있으면 안 울고 없으면 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이 닫혀 있으면, 하나님께 대하여 열린 마음이 없으면 늘 마음에 사탄의 미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없으면, 문제가 생기면 원망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사탄의 마음의 유혹을 받아서 원망과 의심이 생기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문제만 보았다가 문제가 없어지면 또 사라진 문제만 마음에 남는 거예요. 아, 이제 문제가 해결됐구나. 또 문제가 생기면 또 하나님께 원망하고, 또 마음이 미혹되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의심하고, 또 문제가 해결되면 문제가 이제 사라졌구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마음이 미혹되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미혹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이가 이렇게 몇 살도 나이가 먹고 자라면 이제는 철이 좀 들죠. 철이 들면 어떡합니까? 배고프다고 밥 달라고, 먹을 거 달라고 빡 웁니까? 애가 철이 들면 이제는 말을 해요. 엄마, 아빠, 나 배고파. 먹을 것 좀 줘. 왜 때를 안 씁니까? 이제 엄마 아빠를 믿기 때문에. 엄마 아빠한테 말을 했으니 엄마 아빠가 알면 항상 주더라. 엄마 아빠는 내가 배고프다고 그러면 항상 줬어. 줄 수 있어. 내가 말했으니까 이제 기다려야지.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때를 쓰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그의 마음이 엄마 아빠를 향해서 열려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내가 어려움을 알면 도와주는 분이야. 해결해 줄 거야. 이제 기다려보자. 때를 쓰지 않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그 문제 먹을 게 없어만 보는 게 아니라 뭐를 봅니까? 이거를 도와줄 수 있는 엄마 아빠를 보는 거예요. 주는 사람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면 그 엄마 아빠에 대한 기쁨이 커지는 거예요. 역시 우리 엄마 아빠는 좋은 엄마 아빠야. 나를 사랑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부모에 대해 마음이 열려있는 아이는 때를 쓰는 것이 아니라 참고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마음이 열려있는 거예요. 완악한 게 아닙니다. 믿는 거죠.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면 그것을 준 부모에게 마음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더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우리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주여 이 철든 부모를 믿는 아이와 같이 주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어려움을 해결해 이길 수 있게 해줄 줄 믿습니다. 주님을 믿으면서 인내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주님을 향하여 열려있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을 하면 역시 주님이야. 역시 주님이 이번에도 도와주셨어. 주님이 내가 상상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네. 주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가 커지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길입니다. 그들은 내 길을 알지 못하였다. 그것이 주님의 길이에요. 광야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문제 앞에서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고 주님을 마음에 담고 기다리다가 주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 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커지는 거, 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의 길, 내 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예수 믿어서 뭐를 얻을 수 있나에 관심을 가져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더라. 예수 믿으면 아이들이 말을 잘 듣는다더라.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더라. 집안이 좋아진다더라. 천국 간다더라. 구원 받는다더라. 뭐를 받을 수 있는 거에 관심을 가져. 그러다가 내가 받을 것 중에 하나가 없어지면, 건강이 없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뭐 하나가 없어지면 막 매달리죠.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면 또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둥 그냥 살아요. 또 하나가 없어지면 또 난립니다. 주님 이게 없어졌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세요. 주님이 문제를 해결해 줘도 내 마음이 주님께 닫혀 있으면 주님이 남지가 않아요. 그냥 문제만 해결된 거예요. 그게 계속 반복됩니다. 수십 년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믿음이 자라지를 않고 늘 문제, 내 삶에서 뭐가 하나 없어졌다고 주님께 떼를 쓰는 거예요. 빨리 좀 달라고. 그것은 줘봤자 주님이 안 남습니다. 그리고 똑같아요.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또 하나가 없어지면 주님 이번에는 이게 없네요. 이게 없습니다. 모든 문제 앞에 우리 마음이 미혹되어서 계속 원망하고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서 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 마음이 사탄이 원하는 대로 미혹되지 않고 주님을 믿고 참 기다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는 대로 나의 길, 내 인생길에서 문제를 주님을 통해서 극복하고 주님을 더 경험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한 후에 주님이 내 마음에 더 크게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무엇보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 너희는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너희가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가 모든 걸 다 결정하는 거예요. 그 부모에 대해서 이미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이미 믿는 마음이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겨도 자기 부모를 의심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이미 내 마음에 믿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 좋은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움이 왔을 때 미혹되지 않습니다. 아, 정말 해주실까? 의심되지 않아요. 원망되지 않아요. 왜? 이미 내 마음에 좋으신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서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오라 예배하자 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좋은 것으로 내 마음에 채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세상을 다 해석하고 또 받아들입니다. 누가 꼴 보기 싫으면 이미 내 마음에 저 사람이 밉다. 이게 있으면 먹는 것도 밉고 말하는 것도 밉고 행동하는 것도 미운 거예요. 그 행동이나 말하는 거나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에 이미 그게 미움이 차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 마음에 어떤 거에 대한 사랑이 있고 어떤 거에 대한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걷는 것도 예쁘고 목소리도 예쁘고 먹는 것, 인사하는 것도 예쁘고 다 예쁜 거예요. 왜? 내 마음에 이미 사랑하는 마음이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미혹되지 않아요. 누가 와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해도 내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채워져 있으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어려움이 생길 때 사탄은 계속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미혹을 받았어요.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는데도 진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있는데 우리 인생이 이게 뭐야? 40년 동안 그걸 반복했어요. 믿음이 안 자라. 왜? 하나님으로 그 마음을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미혹되는 거예요. 미혹되어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더라.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마음을 활짝 열어라. 좋으신 하나님으로 마음을 채워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도우신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그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마음에 채워져 있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꾸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기프트만 보지 마시고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나 없나, 이 기프트 하나님이 나에게 뭘 줄 수 있나, 기프트만 보지 마시고 기본을 봐야 돼요. 기본 누가 주시나, 이번에도 하나님이 주셨네.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뭐가 남습니까? 하나님이 남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는. 어떤 하나님? 더 큰 하나님, 더 좋으신 하나님, 더 사랑의 하나님. 나는 믿음이 자라고 더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평소에 우리가 좋은 하나님을 내 마음에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미혹되지 않도록. 어려움이 왔을 때 미혹되지 않도록.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3절에 오늘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늘 이 시간 서로 권면해라는 거예요. 권면. 서로 인커리지 해주라는 거예요. 야, 우리 좋으신 하나님 바라보자. 우리 하나님 함께 찬양하자. 함께 예배하자. 우리는 약합니다. 혼자 설서는 넘어져요. 하나님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교회로 이렇게 모아주신 거예요. 서로 인커리지하고 서로 왜 빠졌어? 우리 같이 기도해야지. 더 격려하고 더 힘을 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같이 으쌰 서로 권면해라는 거예요. 어떻게? 왜?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대해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어려움이 생기면 미혹된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없어.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서도 또 원망이 터져나오고 의심이 되고 사탄이 원하는 대로 미혹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서로 이 피차 매일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 서로 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를 권면합니까? 마음을 확 열고 좋으신 주님으로 채우라는 거, 믿으라는 거. 그래야 문제가 생겨도 그 내 마음에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초막절을 맞아 이 시인이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자 오라 예배하자, 좋으신 하나님을 보자, 우리 기쁨으로 즐거이 외치자, 감사하며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노래하자. 왜? 우리는 그가 지으신 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요 그가 돌보시는 양이다. 이 좋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 좋은 하나님으로 마음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초청에 응해서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마음에 늘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내 마음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님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